오늘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또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에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큰 지진 가운데에 좀 화제가 되었던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좀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좀 화제가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옆 동네 이 태국의 이 방콕에 그 지진이 여파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 느껴지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층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 중에서 이 큰 이 기둥, 이제 그 빌딩이 쌍둥이처럼 서 있는 이 고층 건물이 있었는데 52층에 이 건물에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진 여파로 그 다리가 중간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그 건물에 있었다고 합니다. 왼쪽 건물에는 이 헬스장이 있었고 오른쪽 건물에는 이 아파트 같이 이 주거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지진이 나서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52층 다리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지나가지 않을 때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은 그 끊어진 다리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 뛰어넘은 이유를 그래서 인터뷰에서 들어보니까 태국인 아내와 어린 아기, 자기의 딸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맨발로 거기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건물로 뛰어간 것이 동영상이 찍혀서 지금 태국에서는 그 한국 남자를 한국 오빠, 국민 남편이라고 이 태국에서 불린다고 합니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은 이 다리가 무너졌다면은 기다렸다가 지진이 다 멈춘 후에 가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어디서 안 다쳤니? 야, 지진 너무 크게 나지 않았냐? 하면서 그 사람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에게는 무엇이 보였냐면은 그 지진보다 가족이 먼저 보인 것입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이 무너진 다리를 건너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52층 다리를 건넜더니 자기 집을 생각해 보니까 10층이어서 또 40층을 또 뛰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남자에게 맨발로 뛰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은 이 돈보다,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자신의 가족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돈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상황들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선순위를 근데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따라서 변화받은 사람, 또 칭찬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하게 나음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병 낫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첫 번째로 제일 우선순위에 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10명의 환자들이 결정한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그저 병 고쳐주시는 사람 정도, 그 정도 의사 선생님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해서 와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했겠죠. 뒤에서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니까 그 방법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선순위들을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딱 한 가지,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일 인기가 많았고 제일 유명했던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결정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무것도 이제 쓸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마 제사장들에게 몇 번이고 몸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로 떠나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이 뭉쳐 다닐 정도면은 나병 환자들이 이 병에 걸린 지 하루 이틀에 걸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하루 이틀 고생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정확한 병으로 어떤 정도의 진행 상황이 또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좀 유추해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하면서 만난 동지들이 함께 만나서 모여서 다녔던 숫자가 아마 한 1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아마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의사도 찾아갔을 거고 병원도 찾아갔을 거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내가 다 나섰냐고 몇 번이라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별로 유별나거나 별난 것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제사장들한테 가서 몸을 보여줬지 이번에도 가서 한번 너희들 제사장들한테 보여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특별하게 너만 가서 어떻게 해가 아니라 뭐 어디 가서 약초를 따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했던 것 다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명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요청하신 것에 특별히 어렵거나 이상한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작은 사건 하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들이 소원하는 이 병 나음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떠났더니 가던 도중에 병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어디에서 얻냐면은 우리 삶에서 이 작은 부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헌신들 하셔야죠.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실 정도 되시면은 더 많은 헌신들이 있으셔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헌신을 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가장 작은 부분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 25인승 이 버스 정기 검사를 빨리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뭐 얼마 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막 검사하는데. 근데 그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저한테 6개월 후에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방금 검사 맞고 나왔는데 무슨 또 6개월 후에 오냐. 이렇게 차가 멀쩡한데 막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이 정말 멋진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이상이 있는 차는, 문제가 발견된 이 차는 1년마다 더해도 되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와서 꼭 검사를 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받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점검받아서 나가도 갑자기 차가 고장 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최소한 브레이크가 잘 되냐, 엔진이 문제가 있냐, 차량들의 센서들이 고장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체크하면은 더 이 버스를 오래 탈 수 있고 사고 확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꼭 봐야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검사하신 분이, 그 직원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당연히 잘 될 건데, 그런데 작은 부분이 잘 돼야, 잘 정비되어야 이 버스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다녀오고 다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라이트에 불 들어오고 타이어가 얼마나 남았나,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잘 돼 있어야 이 버스가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엔진이 어쩌고 미션이 어쩌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저 부분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작은 부분, 우리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이 작은 부분 하나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버스는, 자동차는 달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환자들이 보여준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환자들의 삶을 바꾸는 우선순위의 결정이 나옵니다. 그 결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어디까지 하고 와야 됩니까? 몸을 보여주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온전한 순종은 병이 나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다녀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이유는 왜 몸을 보이라고 하냐면은 당시에 의사가 이 사람 완치됐다라고 판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몸을 보고 이 사람이 완치됐냐 안 했냐라고 이 판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병을 보이는 것은 나의 병이 다 나았나 안 나았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판도였습니다. 가다가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 9명의 사람들, 자신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병이 호전되기 원했는데 자신의 완치까지 판정을 받게 된 그 상황, 사실은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판단은 사실은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거기에 완치 판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9명의 판단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이들이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돌아온 한 명에게 칭찬을 하셨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앞뒤로 잘 읽어보면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앞에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실 때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냐면은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나음 받은 이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10명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중에 돌아온 이 한 사람을 칭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한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순종하였고 자신의 병을 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에게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완치 판정을 해주니까 자신의 그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자신이 나음을 보고 완치 판정 받는 것보다 예수님께 나의 구원의 그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 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완치 판정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예수님께 나누며 예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는 완치 판정이 안 됐더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이 병에 나을 수 있음을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누린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에게 완치 판정을 해준 것보다 내가 지금 이 병에 나아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 이 기쁨이 더 커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자신의 병이, 자신의 문제가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치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이 완치 판정해줘야 지금 완치 판정된 건데 이 사람은 자신이 느낀 그 감정을 예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믿음을 보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서 우리 전라도 말로 싹수가 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 나의 삶에 나의 병에 나음을 1순위였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1순위로 된 사람, 1순위로 바뀐 사람,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삶의 선택에서 나의 삶의 방향에서 완전 하나님으로 달라진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기쁨을 받으신 것입니다. 1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그 뒤에 나오는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환자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상황, 너희 환경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이 형식들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는지,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예수님을 찾았고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9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9명의 사람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진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할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이 가는 것, 사실 이거 틀린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9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 앞에 또 나아가는 것,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실 다시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이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온 이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지, 이게 무엇이 잘못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유럽 나라들이 벌인 일이 무엇이냐면은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고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민하지 않으면은 유럽 나라들이 벌인 이 제국주의들,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고 정복하고 했던 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칭찬받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을 하고도 어떤 것을 이루겠다는 이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보다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칭찬받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우리의 목표와 목적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해도 칭찬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병을 고쳐줄 거니까 조건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평생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 중에서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해보려고 했던 제자들,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예수님을 잘못된 목표와 목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한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가? 우리가 이 사순절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삶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적과 목표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